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의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부터 또 4단계가 발효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교회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의 또 삶들이 막혀있는 듯한 답답한 가운데 시작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위로를 또 간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앉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많이 어렵다고 또 절망으로 혹시라도 또 고난으로 그 가운데 낙심한 성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야 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8절과 9절에서 여러 가지 단어를 환난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 그것들을 대표하는 단어가 환난이고 고난이겠지요. 더군다나 오늘 8절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다 보니 소망이 끊어졌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9절에 이어서는 그것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낙심될 상황에 처했으면 이런 단어로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무엇인가가 가슴을 짓눌려서 압박을 받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렸을 때 여러분 어딘가에 이렇게 눌려서 깔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거운 것 아니라 가벼운 것이 그리고 또는 형제가 친구가 누군가가 장난을 한다고 할 때 우리를 이렇게 누르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어지는 이 모든 것들, 그것들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겠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또 본인을 향해서 오는 사도권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반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당한 또 환난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메드리오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공격과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오는 단어들이 표현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역경에 처하게 되고 이러한 고난이 거듭거듭 닥쳐오면 이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절망의 입구에 서다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절망의 가운데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할지 순간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이 겪었던 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는지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3절과 4절의 본문에 계속 거듭하여서 나오고 있는 단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3절의 말씀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녀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자녀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1장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위로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방금 본 본문의 말씀 중에 3절과 4절, 이 4절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빠져 있는, 처해 있는 그 곤경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곤경에 처해 있었을 때 여러분, 바울이 그 곤경을,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갔습니까?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죽을 뻔했던 그 고난에서도 하나님이 기적처럼 건져주셨고, 또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기진맥진하여 쓰러져 있었을 때도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담대하라, 너는 여기서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으켜 세워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많은 매를 맞고 또 사람들로부터, 같은 동족으로부터도 그렇게 모함을 당하고 그랬을 때도 꿋꿋하게 영적으로 지쳐버리지 않도록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으로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절망에 처해 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주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오늘 하루 시작하려고 눈을 떴을 때 또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떻게 이 세상 안에서 또 전쟁 같은 속에서 이겨나가야 하는가? 마음이 평안함보다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갈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여러 군데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목자처럼, 그래서 양을 품으시고 그 양떼들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와 같이 비교해 주시면서, 비유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4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길과 방법도 동행하면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강준민 목사님께서는 그 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쓰러지려고 할 때, 바닥에 쓰러지려고 할 때 그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끝난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맞은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할 때 그때가 바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방법을 또 한 가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9절에서 보시면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듯이 3장 5절에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터지면 그리고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자꾸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아버지가 뒤에 있다. 아버지가 앞에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의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말고 나를 의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에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시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크든 작든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문제이든 가족의 문제이든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문제이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명철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처럼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으로도 알았고 말씀으로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갈 때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우리는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나를 보라,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고통의 길에서 해방이 될 수 있었고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늘 승승장구 인생에서 승리하는 일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겪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절망들이 다가올 때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4절에서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그것을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맞는 수많은 고난들 그리고 이 환난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거기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일어나고 승리한 것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고난을 받고 있고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위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팠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저 내 병이 낫고 내 몸이 낫고 그저 내 남은 인생을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겪었던 그 아픔, 내가 겪었던 그 수많은 과정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또 다른 나와 같은 누군가가 겪고 있는 그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 과정 중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분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려고 지금의 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증거로 말씀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환난 중에도 위로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일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절망 중에 놓여 계십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을 필요 없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앉아있고 가슴 답답하게 무엇인가 나를 내 가슴을 짓누른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상태에 있지만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 절망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부르켜 일으켜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해 주실 테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말씀하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또 모든 삶이 환난에 처해 있다는 듯이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끼며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성도 있습니까? 답답하여서 숨을 쉬기가 어려운 성도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아 누군가를 봐야 될지 알 수 없는 회색지대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위로하신 하나님 덕분에 이 절망에서 딛고 일어나 승리의 빛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